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이번 주에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가롯 유다, 유다는 사람 이름이고 가롯이라고 하는 건 지명 이름이죠. 유다라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가룟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유다, 이게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팔아서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게 앞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팔지 않았겠나?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빨리 죽일 놈 죽이고 처벌할 거 처벌하고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도대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생각이고 유다가 돼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가 되면 그날 저 출애굽,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된 걸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가족마다 드립니다. 근데 그때 잡을 양이 필요하고 식사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 명절에 차례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명절이 되면 6월절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다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 날이 돼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실 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어려움 당하고 돌아가시게 될 걸 은근히 얘기하시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건 뭐 우리가 늘 생각만 하는 거지 정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읽고 지나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인간 이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냐?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존 맥커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사람이 저녁에 만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인간이에요. 자, 10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말은 나도 변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변해요. 내 체력이 변합니다. 내가 보는 것들이 변합니다. 내가 듣는 것들이 변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변합니다. 다 변해요. 2년 전에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었다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또 먹었는데 맛있으면 좋지만 맛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 음식 맛이 변한 거예요? 내 입맛이 변한 거예요? 그건 모르죠. 하여튼 변했어. 내 입맛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람들은 그 집 맛이 변했다고 그거 망할 거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10년 지나 가보면 안 망했어. 내가 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럴 때는. 누군가 인간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마찰이 자꾸 생겨요? 교인들 사이에 친했던 사람들 사이에 왜 마찰이 자꾸 생기고 멀어져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변하지만 나도 변해가고 있다고. 서로 점점점 멀어져 갈 수는 있지 한 사람만 멀어지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걸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다하고 지금 3년 지난 오늘의 유다하고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존 맥커리가 하는 말이 사회적 존재다.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아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요즘에 자꾸만 원룸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원룸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혼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사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사회적 관계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요. 자, 변화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맞추어 가야지. 이런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네가 변했어? 나도 변해? 난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럼 관둬. 이러고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관계는 끝나요. 자, 누가 손해가 나느냐? 문 닫은 사람이 손해가 납니다. 혼자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요. 근데 행복할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불행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게 원룸이죠. 그게 문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딱 닫아버려.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아이, 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러나 행복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존 맥커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른이요. 어른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른의 책임은 애들이 잘못 갈 때 방향을 잡아줄 책임이 있어요.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 학교 교육이 무너져요? 어떤 선생님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시대를 살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기자들이 말이죠. 기사 하나 써가지고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면 끝이야. 그것은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잘못 보도한 거나 내가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도한 거나 그래서 파장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엄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 이 대한민국이 제가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어요. 기자들, 정치인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피해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라고. 인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책임한 쪽으로 변해요. 고립되는 쪽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면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쳐놓고서 자살하거나 이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건 이렇게 무리를 빚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그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사람에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책임을 안 지고 죽어. 이건 나쁜 놈들이지. 가룟 유다예요, 그게. 유다의 후손은 오늘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나는 책임적인 존재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 사회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라고 맺어주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데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는 어떤 존재냐? 다른 사람들 욕하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점점 가롯 유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때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변화의 방향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자, 가룟 유다의 변화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예수님, 자살하고 끝내야 되는 가룟 유다, 무책임하게 된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무책임한 시대가 됩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아니면 죽는 날까지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은 학교에 있는 거야.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 부모가 그렇게 길렀잖아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전혀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목사로서 아주 큰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교인들이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왜 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도 믿음이 안 자라냐. 주일날 하루 반 그냥 잠깐 왔다가 그래도 목사로서 책임이 있단 말이지. 저거 내가 천국 보내야 되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천국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를 떠올리고서 그가 오늘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건 핑계지. 한 번은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속회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365일 새벽기도 하루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하루 왔다 간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11시 예배는 오지 않냐고. 온대. 그러면 그 11시 예배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자신이 없어. 11시 예배 한 번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건 지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걸 말 듣게 해야 되는 게 내 책임이라. 참 어려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인간, 무책임해져가는 인간,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가룟 유다 같은 놈도 내가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나? 가야죠. 가야죠.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뜻과 반대되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 그렇게 유다는 변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라.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몰라. 아무리 사랑해줘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어떻게. 근데 그걸 그냥 놓아두기에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인 줄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손해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라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닌 거라고. 누군가를 가르쳐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러 오신 거라. 그가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어떤 자든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살려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고난보다 사명이 앞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편하게 살려다 보니까 책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힘든 거 아세요. 매 맞아야 돼요. 가시관 써야 돼요. 손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만 아픈 거지만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거다. 그리고 그 힘듦의 길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힘든 건 알아. 그는 변하지 않아요. 유다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말이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르쳐 주시려. 너네들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0절이에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나는 유다인가? 나는 예수님인가? 나는 유다를 닮아가나? 예수님을 닮아가나? 무책임하게 자살이나 하려고 하는 이 유다인가? 아니면 그 바보 같은 사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인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고난을 선택하셔야 하나? 예수님은요,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끝인 줄 알아. 끝.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망했어. 이렇게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길 건데,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건데, 오늘은 내가 아픔으로 심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건데, 내가 오늘은 눈물로 심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니까, 이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심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이 믿음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절하게 합니다. 힘들어? 아유, 관둬. 억울해? 아유,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손해가나?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되지. 이래가지고 묻은 십자가가 있어. 왜 기독교가 힘을 잃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고 살아가냐? 손해보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못 견딥니다. 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을 팔려고 하는 가론 유다와 뻔히 아시면서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참 멋있는 길 아닙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멋있다.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를 비난하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보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저 인간, 무책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 인간,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저 인간, 저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볼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냥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절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나는
유다 쪽에 가까운가, 예수님 쪽에 가까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고난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날 사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나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이미 너무 마귀에게 깊이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질 않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용서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저들의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나를 팔았을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야 말리라. 그는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야 말리라.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이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6절 읽다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유다 쪽에 가까운가, 예수님 쪽에 가까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내 안에 있어요. 무책임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꾸만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고립되어져 살아요. 외로워요. 누구한테 마음 툭 커놓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는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안에는 가룟 유다가 없으세요? 제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힘든 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한날의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멀리 떼놓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그 못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금을 거버립니다. 외로워지고 불안해지고 무책임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내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지만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